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바울은 2차로 투옥되기 전에 소아시아 교회들을 순방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빌립보로부터 온 디모데와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많은 문제로 혼란한 것을 아는 바울은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 교회를 지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1장 4절 말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를 강조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족보가 있다는 헛된 말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에 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지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를 내세우며 그 율법을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데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서 디모데와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로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으실 만한 것은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며 기쁘게 받으시고 흔쾌히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인종이나 국적, 사회적 지위의 구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생각함에 있어 우리의 편견과 협소한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합니다. 기도의 대상으로 특별히 권세자들을, 권력자들을 포함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금들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분봉왕들도 포함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합당하지 않고 잘못된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지도자들에게 밀착되어서 자신들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질서와 평화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처럼 복음을 모르거나 핍박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간구입니다.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특별한 응답을 위한 탄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긴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간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일반적 의미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 아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하지 않은 부분과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을 힘입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또한 이 사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십니다. 이것이 개인적이고 무정한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은총,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기도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세워보며 감사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의 대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위하여 간절하게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늘 감사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즉 경건과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질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다는 것은 외부적인 소동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른 질서로 잘 유지되고 외부적인 소동이나 전쟁이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호의적인 환경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사역과 기도는 늘 이 나라의 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한 기도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에는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은 로마 제국과 그 통치자를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비록 네로 황제의 폭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잘 닦여진 도로와 통일된 언어 등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익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도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이념에 따라 나누지 말고 정부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잘 다스리기를, 우리나라가 모든 부분에서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된다, 저 지도자들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경건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질서 있고 오늘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더욱 경건하고 거룩해져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며 기도를 사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5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에 처음부터 인간적인 것들에 의해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구속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의 여러 부분에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구속을 여러 번 말씀하는 것은 먼저는 디모데와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 율법을 내세우고 고상하다는 영의 지식을 강조하며 그만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을 똑똑히 기억하며 겸손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 두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을 전파하기에 자신이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에베소 교인들 중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그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 있기에 이방인들을 충분히 가르치고도 남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 앞에서도 그는 담대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사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환영보다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을 기억할 때 그 큰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보답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사명임을 기억하며 감당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시고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려는 은총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사회의 각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출발하여 넓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모든 것이 다 세세하게 걱정이 됩니다. 아직도 어린데 이 시대를 보면 먼 미래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많은 고민을 하고 보냈습니다. 물론 아내가 걱정되어 신속하게 알아보고 보냈지만 몇몇 곳의 안 좋은 사건들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를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솔직히 우리 아이 때문에
모든 아이 한 명 한 명, 특별히 선생님들을 좀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곳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기쁘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날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곳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를 등원시킬 때 다른 아이들도 보이게 되고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게 보이고 선생님들의 노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그들의 구원 역사를 위해 어떤 그런 형식적인 의무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부분,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기에 때로는 간구로, 기도로, 도고로, 감사로 우리의 경과와 거룩을 위해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며 사명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